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으로서 누가복음과 함께 어쩌면 한 세트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 될 터인데, 거기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기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이 수신자들, 이 글을,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러한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건이 지금 엎드려 있죠. 일나라 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고개 들고 예수님 아나 창건이? 예, 알아요. 예수님 창건이도 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저쪽에 뒤에 있는 애기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여기에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바 사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의 입장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이 수신자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따르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사도들,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데오빌로에게 반복됩니다. 데오빌로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부활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더 폭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죠. 왜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으로 헤어졌어요. 그럼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꿈에 나타나는데 너무 생생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뉴스가 된 게 자세히는 안 봤지만 클론의 강원래라는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말을 인용하자면 부활하죠.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디지털 기술로 부활해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를 통해 요즘 유행하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춤추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에서 다양한 영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죽은 사람, 헤어진 가족들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그런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나 부활했어 라고 메시지만 전달한다면 자기들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 꿈인가 보다. 아, 유령인가 보다. 아, 어떤 무엇인가 보다.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실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음식을 잡수시며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얼마 동안 하셨느냐 하면 40일 동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0일 내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세한 기록, 여러분 항상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거나 생각할 때에 자꾸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소위 말하는 사실적 접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를 기록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기록할 때 우리는 시간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이에요. 당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손과 발을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잡수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부활의 몸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기독론을 가르치신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기독론의 핵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리스도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어서, 근데 일찍 죽긴 했지만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점을 사람들이 몰랐을까? 당시의 제자들이 이 점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 중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셨죠. 자,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렴풋하게나마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자,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천건. 아, 이거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죽은 거 똑똑히 봤는데, 자기가 죽은 거 똑똑히 보고 장사 지내는 거 보고 그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이 어딘지 확실하게 보고 그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해서 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해. 근데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어. 누가 카드라가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 만져봐라. 음식 가지고 와서 먹고 확실하게. 그러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겁니까? 확신의 강도라기보다는 그것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 이런 겁니다. 신인, God man,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기독론의 핵심이죠. 신인, God man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신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건 지식의 문제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모든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지식은 가만히 보니까 지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긴 하던데, 심지어 그렇잖아요. 지식인에 뭐 이렇게 묻거나 그러면 뭐 내공 얼마 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이래 점수도 따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지식인의 지식조차도 점수를 따먹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 나보고 맨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들처럼 안 살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다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끝나요. 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더라. 그게 끝이야. 그럼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냐? 알고 있겠죠, 사람들도.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들은 믿어. 아,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그들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인, God man이 되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무엇을 열매 맺게 하느냐, 어떻게 결과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사실은 우리에게 그 지식은, 그 알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 어떤 결과를 낳는가.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결과짓게 만드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이시며 또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고, 이제 신인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실체를 직접 나타내심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활의 몸으로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깨달음의 수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을까? 그게 12명이든 120명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부활의 육체를 부활하신 몸으로써 그들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깨달음의 수준 자체가 다 똑같았을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나 개인의 일이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마,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도마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고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받았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이 깨달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에 헬라어 원어는 생각이 흔들리다 하는 뜻이에요. 생각이 흔들림으로써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째여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 자체를 의심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온갖 생각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깨달음의 수준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깨달음의 차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차이는
권위를 야기시킵니다. 누군가가 깊이 깨달았다고 합시다. 혹은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어요. 똑같습니까? 달라요. 사소한 지식의 차이, 지식 수준의 차이에도 권위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누가 막 애들끼리 막 신학 토론을 막 합니다. 준하도 가끔 자기들끼리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근데 아빠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네들끼리 한만 얘기를 해봐라. 내가 딱 가가지고 이거야 딱 얘기가 좀 딱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기독론이 핵심인데 그 기독론에 있어서의 이해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차이 자체가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권위의 부여 자체가 사실은 지배적 권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누군가는 깊이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심지어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똑같으냐 했을 때 같지 않죠?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대부분 세상 나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지배적 권위로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그것도 몰라? 야, 아직도 의심해? 그래갖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권위 자체가 없는 조직이나 공동체 없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재도 지네들끼리 가운데는 권위 있는 바닷가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을 수 있고 깨달음이 깊을 수가 있는데 그 깨달음의 차이 자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배적이지 않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게 어떻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가르치시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몇 명이든지 간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고 각자 달라요. 누군가는 많이 깨닫고 누군가는 의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수준의 차이가 섬김, 지배적 권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권위로 드러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쭉 이어서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함께 있으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성령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그럼 왜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고 처형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하냐면 베드로는 여종에게서도 주눅이 들어서 버렸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딴 데는 안 오십니까? 성령은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인 까닭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들 가운데에 임하실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전에 성전에 임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들 각각에게 거하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실현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은혜로운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해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성령의 오시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해 안 되는 나름의 이해할 만한 것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편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역사예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약속을 따라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듭니다. 민족과 국가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는 뭐냐? 그 다음에 역사는 우상 숭배하고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할 만하죠. 사실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소망,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족과 국가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보수를 택하는 게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 지금 제자들도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를 자기들의 관심사로 두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여러분, 왜 사람들, 학자들은 이 민족이나 국가를 확장된 자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것을, 믿을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살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 야, 너네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 얘기할 게 아니야. 라고 뭐라 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바라는 것은 나무랄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 증인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했을 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부활하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증인됨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뭐 어떠란 말이냐?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신인, God man, 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제일 처음에 나온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에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함께 모였다. 근데 이 함께 모이다라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소금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소금을 취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소금을 쳐서 물고기를 먹든지 할 때에 같이 소금을 쳐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어떤 사람들의 사역의 개인적인 번역에는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함께 모였다는 것은, 얘들아 모여봐, 다 모여봐. 얘들아는 안 하셨겠지.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여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십시오. 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심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나아.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함께 오셔서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는 모든 조직에 권위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위가 있냐?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게임 잘하는, 게임 레벨 높은 사람. 애들한테는 그 권위, 모든 조직에 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차이가 나지만 섬기는 권위가 발휘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섬기는 권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지금 여기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삶이 복되고 즐거운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증거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에 올려져 갔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승귀의 한 단계입니다. 자, 승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단계.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죠.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의 최극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높아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높아지기를 시작하시죠. 부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우와 어떻게 날아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을 따라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높아지시는 모습을 사람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뭐냐? 구름이에요. 항상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 그렇게 그리스도는 높아지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은 권능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높아지신 그분이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게 섬김의 권위가 발휘되고 섬김의 나라가 되느냐?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리로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교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악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내 육체와 내 영혼도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령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배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해.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은 몰라. 나는 병이 없고 저 사람은 병이 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셨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달아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사 우리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뭡니까? 누가 얼마나 말 잘하느냐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증인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이 먹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때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함께 모이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받을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을 권능이 뭡니까? 중국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 떼면 막 다 낫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어 방언을 받고 치유하시는 은사를 받는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온갖 방언을 다 해서 거들먹거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자체를, 우리의 말이나 행위 자체를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신 것도 보여주셨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권능,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받을 권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오늘 제가 강조한 것과 같은 권능이라면 얼마나 사모할 만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는 것, 그거 얼마나 사모할 만한 권능입니까? 우리의 권능은
남을 지배하거나 남 앞에 서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섬기면서도 억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섬김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사모할 만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